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어제 뉴스를 좀 봤는데요. 프랑스 아시죠? 프랑스. 프랑스가 지금 37도, 38도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지금 프랑스 날씨가 예전 날씨 같으면 25도 정도 되는 날씨가 평균 날씨래요. 37도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정신 못 차리게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프랑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에어컨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에어컨이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정도 되면? 필요 없겠죠? 한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명이면 한 가구 정도 에어컨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됐는데 갑자기 막 10도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뭐 제정신이 아니고 가전제품 매장에 에어컨 선풍기가 막 동태나게 팔려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대요. 지금 이 세계를 돌아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바닷속은 온도가 올라가서 생물들이 다 죽고 또 변종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바닷속 들어가 안 들어가다 모르시죠? TV 나오는데 정말 우리나라 제주도에 이렇게 바다를 연구하는 분들이 계속 그 연구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소라 이런 것들이 다 안 나고 이제는 열대어들이 한 마리씩 몰려들고 아무튼 바닷속이든지 이 지상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따라가야 되겠어요? 거기에 정상적으로 살아가기를 발버둥 칠 때가 아닌가. 지난 말씀 시간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제자들은 제자들답게, 방백들은 방백들답게, 국민들은 국민들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기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이고 깨어있는 삶인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노더라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혀가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속에서 싸운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섬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무너지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뭐겠어요?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삶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참 진리를 모르는 채 그냥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묻어가는 잠자는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는 나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돌보면서 내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돌아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가 얼마 됐죠?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이 사람을 쓰는 사람이 얼마 될까요?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는 인사를 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네? 3급 이상이 한 140개 정도 된대요. 3급 이상. 국가공무원.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가 시험 봐서 행정을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3급 이상이 한 140명 정도 되고 공공기관장까지 다 합치면 350개 정도, 또 더 크게 폭을 넓히면 한 18,000개 정도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청문회가 시작되죠. 청문회 시작했고, 국무총리 청문회 시작했고, 이제는 장관들, 이런 국무원들도 이제 청문회를 합니다. 대통령 고민이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당신 장관 좀 하십시오 그러면 노 안 한대요. 거의 다 거절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 청문회를 통해서 가정을 탈탈 터니까 털어서 먼저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뭐 본인, 부인, 자식 그 과거의 삶을 다 이렇게 뒤져서 이걸 방송을 통해 나가니까 할 사람이 없대요. 할 사람이.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렇죠? 우리 수한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형제님들은 털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여기 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어도 털으면 나와요. 근데 평범하게 살지 않고 좀 많이 배우고 좀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이 더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훨씬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머리 나쁜 사람은 죄를 못 져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죄를 많이 져요. 아시겠습니까? 바보들이 죄를 짓는 거 봤어요? 바보들? 예? 바보들은 절대 죄를 안 져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용해 먹고 이렇게 되는 거지, 머리가 나쁘면 그 방법을 가르쳐줘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배울수록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털면 털수록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나 가족들이 안 사람들은 대통령이 좀 장관이나 좀 이 장관 좀 하시고 그러면 나 안 한다고 이렇게 뒤로 물러선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장관 자리 길게 몇 년이죠? 그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길게 해야 5년이에요. 대통령 임기가 동안. 아시겠어요? 짧게 하면 뭐 2년, 3년, 뭐 3개월, 5개월, 1년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 털리고 다 비리가 드러나면 온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다 드러나 버리면 그게 무슨 망신이고 무슨 창피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참 출세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형님들 출세를 하시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아셨어요? 털어도 안 나올 정도로 깨끗이 살아야 출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출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세 좋아하시죠? 출세는 뜻 아세요? 혹시 아세요? 출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난 것도 출세예요. 그죠? 바깥으로 나온 거니까. 그죠? 출세고, 제가 말하는 출세는 어떤 출세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소위 말한다면 상급 공무원 이상, 장관, 국무총리, 검사, 판사, 또 유명한 의사, 또 유명한 연예인, 세상 말로 출세했다는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임금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만 쓰면 되는데 그 과거까지 파헤치니까 이제 못 얻먹겠다, 또 안 하겠다, 이런 여러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출세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출세 방법, 그게 뭘까요? 우리 잠언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잠언 22장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 자기 사업에 능숙한 사람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 이 자기 사업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이게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맡겨진 일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능숙이라는 단어, 능숙. 능숙이라는 뜻이 뭘까요? 능숙. 이 능숙이라는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마히르라는 이런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성실하다, 근실하다, 능숙하다, 솜씨가 좋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렇다면 이제 저도 제가 목수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그러면 제게 맡겨진 일이 목수라면 목수일에 능숙하다는 말은 뭘까요? 이 사람에게 이 어떤 목수일을 맡겨주면 알아서 착착착 잘하는, 멋있게 작품이 나오는. 그러면 이 목수라는 직업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올까요?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훌륭한 요리사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훌륭한 축구 선수는, 야구 선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날마다 공부하고, 야구 선수는 배트를 하루에 수백 번씩 치고, 축구 선수는 하루에 수많은 시간에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 축구 선수는 이 축구공을 어떻게 갖고 놀아요?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잖아요. 능숙능란하게. 야구 선수는 야구공을 갖고 놉니다. 투수들은. 그래서 여기서 능숙하다는 말은 자기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사라고 할까요? 타고난 재능, 이 재능을 내가 빨리 발견해서 이 재능을 많은 시간의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상, 저기에 달인이야, 달인. 저기에 아주 능숙해. 요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능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설 것이다 해서 왕 앞에 선다. 이 왕 앞에 선다는 말씀은 뭔 말씀이에요? 왕이 지목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왕이 그를 세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능숙하니까, 성실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죠. 학생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 맡겨진 일이 뭐죠? 공부죠, 공부. 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청소면 청소, 심부름. 여기에 대해서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친구들은 대충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능숙한 사람이 못 돼요. 일단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게 아주 적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과 적당히 하는 모습에 보면 딱 티가 나요. 그냥 사람을 의식해서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좀 점수 좀 따려고 아부하려고 이런 사람하고 그냥 맡겨진 일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한 두세 인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기 일에 충실해서 왕 앞에 서는 출세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형제님들 이제 대충 짐작하시죠? 누군가. 첫째 누구가 생각나세요? 예? 창세기 보면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거기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좀 빨리 가겠습니다. 37장 2절부터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그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이복 동생입니다. 엄마가 다른 아버지는 똑같지만 엄마가 다른 이런 형제들입니다. 근데 미운 놈이 미운 짓만 한다고, 그죠? 형들의 양을 같이 치면서 형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에게 이제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미움받기 딱 십상이죠. 남의 허물을 딱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 왕따 당하기가 쉬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성도들의 잘못을 딱 보면 부족한 분이 보면 이걸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모습이지 절대 그냥 판단하고 지적하라고 일러 바치라고 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그대로 돌아갑니다. 내가 일러 바치면 다른 사람도 내 허물을 일러 바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원하는 게 뭐냐면 요셉이 어떤 일에 충성했느냐, 이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37장 12절을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치는 양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요셉은 정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고, 얼마큼 미웠냐면 형들이 죽이려고, 아버지만 없으면 정말 죽이고 싶은 정도로 그런 미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아주 멀리 오는 걸 보면서 죽이자고 했거든요. 감쪽같이 죽이고 없애자고 했거든요, 형들이. 그런 걸 볼 때에 이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얼마나 미움받았는지 요셉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문안 가서 어떻게 지내고 이게 심부름 시켰을 때에 그 키로가 얼마든지 혹시 아세요? 여기 가나안에서 세겜까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약 한 100km 정도 됩니다. 100km. 100km면 몇 리죠? 몇 리예요? 100km. 40km가 100리니까 250리 정도 됩니다. 차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 100km를 형들을 문안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가 말씀했을 때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어려운 걸음에 대해서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못 간다고 하지 않고, 안 간다고 하지 않고 그냥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세겜에 갔을 때 형들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도단으로 갔다고 이제 소문을 듣고, 도단까지 거리가 또 얼마나 될까요? 약 한 30km가 됩니다. 30km. 내가 요셉 같았으면 거기까지만 가고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아버지 관계 없대요. 그러고 돌아왔을 건데, 요셉은 알아보고 찾아봐서 또 30km 걸어서 형들에게까지 갑니다. 요셉이 고자질하는 동생이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는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충성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가 시킨 일이라면 그게 좋던 싫던, 마음에 안 들던 들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어디 가서도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식이 부모 말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게임을 한 1시간 하고 싶은데 너 30분만 해, 그러면 30분만 해야 돼요. 그걸 굳이 막 빡빡 이기고 1시간 채우려고 하는 사람 자녀들은요, 그 부모에게 이쁨 못 받습니다. 인정 못 받아요. 떡이 있어도 안 줘요. 미우니까. 내가 더 하고 싶어도 부모가 그렇게 원한다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시간에, 하나님 예배 시간, 말씀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말씀 시간입니다. 글씨를 아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그 시간에 힘들어도 따라서 해야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뭐 그림을 그린다 할지, 뭐 장난감 갖고 논다 할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내 몸을 쳐서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지, 어릴 때부터 내 마음대로 막 하기 시작하면 커서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큰아들이 있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내 말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당가 떠들면 너 나이대로 맞아. 10살이면 10대를 제가 종아리를 때렸어요. 어기면.
말 참 잘 들었어요.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 내가 무서워서도 막 들었을 거예요. 하여튼 이뻤어요. 억지로 할 망정 저는 이뻤어요. 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집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상사가 시키면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런 거 이외에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사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어디 가든지 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 하나님께 인정 받겠어요? 아니, 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냥 단독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똑똑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사람. 근데 이제 제가 해보고 경험하니까 우리 육신도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막 복종시키고 훈련시키면 이게 돼요. 이게 난 하기 싫어도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총각 때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야, 이제 밖에 나갈 때, 돌아올 때 큰절해라. 이게 몸에 안 밴 겁니다. 처음에 큰절 하려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웠어요. 큰절이 어떤 줄인지 알죠? 세배하는 큰절. 어디 갔다 오면 아버지 잘 갔다 왔습니다, 세배하는 거니까 큰절 올리고, 또 어디 갈 때 되면 또 어디 갔다 온다고 큰절 올리고. 이게 몸에 안 배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힘들었어요.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숙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큰절은 내가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되겠다, 내가 그걸 배웠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우리 승찬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큰절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승찬이나 선아나 경찬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오시면 큰절을 시킨 거예요. 지금도 아마 하라고 하면 잘할 거예요. 안 꺼부지도 않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려면 연습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습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생님 말씀 한 번 안 듣기 시작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계속 뻗시게 돼 있어요. 부모 말씀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말씀이라도 난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냥 이런 소리를 내어가면서 막 그냥 순종을 해도 이게 하다 보면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려고 그냥 부정적인 마음 먼저 딱 먹으니까 안 되는 거지, 하려고 딱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면 부모 말씀이든 선생님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이든 다 순종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게 잘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셉이 이제 팔려갑니다. 어디로 팔려갈까요?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다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상인에게 팔고, 상인은 또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그 보디발의 집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정말 성실하게 너무너무 살림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그 가정의 모든 재반을, 부자였는데 다 요셉에게 이름했습니다. 자기 부인만 손대지 말고 다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만큼 그 종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와서 지금 억울한데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인에게 인정받기까지 요셉은 무난하게 노력했을 거예요. 많이 힘들어 하는 환경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성경의 짧은 구절에 요셉은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자기 일에 능숙능란하게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억울하게 이제 또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렇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인정을 받았어요. 왜요? 감옥에 맡겨주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나중에 그는요 바로의 바로 밑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학교 어디까지 나왔을까요? 대학 나왔을까요? 요셉이 직업이 뭐였어요? 네, 요셉 목동에서 목동, 양치는 목동에서 목동. 몇 살까지요? 17살까지 17세에 팔려갔으니까 어릴 때부터는 아니겠지만 12년 동안 형들과 같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했던 한 가지 잘한 것은 자기 일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인 말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던 이 신분에 맞는 삶, 감옥에서의 생활, 그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의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 직업은 뭐였죠? 다윗 왕 직업도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윗이 목동 일을 하면서 두 가지를 잘한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제가 같이 점심을 먹겠습니다. 정말요.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특별하게 성경에 나타난. 그게 뭘까요? 한 가지는 알죠? 뭐예요? 예? 물맷돌 돌리는 이거 돌려서 딱 때리면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물맷돌 돌리는 이 능숙함.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저 이리가 오면 이 물맷돌을 던져서 때리면 그냥 한 방이면 끝내는, 물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뭘 가지고 나갔어요? 물맷돌 가지고 나갔습니다. 몇 개 골랐죠? 5개로 5개. 근데 몇 개 사용했죠? 하나로 끝냈어요. 하나로. 5개를 주면 넣었지만 하나로 그냥 이맛박에 그냥 맞아서 골리앗이 떨어졌잖아요.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지 아세요? 제가 성경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20세 미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 군대에는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착출했기 때문에 아마 20세 미만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정말 자기 일에 아주 목숨을 걸고 사자하고 싸우고 고모하고 싸우고 그냥 양을 지킨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자, 이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아예 바깥 굳었네요. 사무엘상 17장
16장 14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신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한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녀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줄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이 수금, 악기죠, 악기. 이 악기인데 이 수금은 어느 때 사용하는 악기냐? 어느 때 사용하는 악기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에? 막 귀신을 막 쫓아내는 막 그런 악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수금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악기였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제 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죠. 근데 왜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에 왜 이 수금을 타면 그 악령이 떠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거기에 이 악령이 못 견뎌서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이 수금은 악령을 쫓아내는데 뭐 쓰는 악기라고 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악기입니다. 악기. 이런 데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생활을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시간이 있을 때 뭘 했을까요? 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의 신앙생활을 제가 엿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막 곰과 사자만 싸울 게 아니라 양들이 풀을 뜯고 그 먹이를 먹을 때에 이 다윗은 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그가 했다는 증거를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양을 치면 두 가지가 잘했는데 수금을 정말 잘 탔어요. 얼마나 잘 탔을까요? 이 사울 왕이 그 왕궁에까지 알려지기까지 아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지극히 작은 곳입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이 수금을 타면서 자기가 이 수금 때문에 사울 왕 앞에 설 거라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했을까요? 못했어요. 네? 자기가 이 물맷돌을 막 돌려가지고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을 때에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죽인다는 이것을 상상해냈을까요? 못했습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근신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그걸 사용하셔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이 뭔지 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 자기 사업에 성실하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매님들은요, 반찬을 해도 정말 능수능란하게 해야 돼요. 대충 한 건이 떼우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의 주부의 전문가로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런가요? 제가 잘 얻어먹기 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죠? 제가 잘 얻어먹기 사는가요? 주부들의 맡은 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맡은 일이기 때문에. 형제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 맡은 일에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와야 돼요.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세상에서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사에게, 내가 가정에서 우리 엄마 음식이 끝내줘, 우리 아빠 역할을 정말 끝내주기 잘해, 이 자식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인정받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일을 다 했을 때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니, 주부가 김치를 담는데 그 담을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부일까요? 아닙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 보니까 뭐 안 나온 것이 다 나오더라고요. 배울 만만 있으면 뭐 다, 제빵도 다 배우고, 요즘 학원 나가서 배우는데 요즘 그 인터넷만 보면 집에서 다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같이 잠언 22장 29절 말씀처럼 자기 사업에, 자기에 맡겨진 일에 능숙하면 하나님 그를 불러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아주 적수에, 내가 생각지 못한 일에.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형제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요 주부들이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리하는 것. 주부들이 요리를 맛있게 하려면, 맛있게 먹으려면 정말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정성 들이고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영양식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정말 마음속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살아있는 말씀들이 여기서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뭐 능력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 일을 열심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신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에 충성했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구원받기 전에 어떤 일을 했죠? 찾지 않겠어요. 시간은 다 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저렇게 죽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에게 한번 맡겨지면 그 일이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 아주 뿌리를 뽑는,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주 충성스러운 아주 전문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잠깐 찾아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괜히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1절)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스데반이 순교당한 후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기뻐서 행복했어요.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이라고 그가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쫓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은 잡아온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쫓아다니면서 수색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문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릅니다. 기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다윗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이런 충성된 근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잘못된 일이지만 그 전까지는
이것만 살짝 바꿔버리면 복음을 위해서 그가 평생 성실하게 능숙능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것입니다. 대통령이 많은 장관들을 선택하고 지목해서 세우는 것은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잘 살먹고 잘 살라고 택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좋은 인재들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지만은 얼마나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서 지난번에 누가 말씀하셨죠? 내일 주님 오신다면 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 하셨죠? 말씀 시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주님 오신대요. 그러면 지금 다 뭐 하겠어요? 뭐 하실래요? 뭐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냥 직장 다 때려치고, 주부들은 주부 살림 때려치고, 다 때려치고 그냥 전도지 가지고 복음 들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내일 오시더라도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로, 주님이 내게 주신 맡기는 은사를 내가 알고 그 은사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지금 오셔도 내일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내려오신다고 하니까 다 팽개치고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전도하러 간다? 이건 속보이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사람은 사람을 속일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저놈이 지금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보여주기 식인지, 아니면 진실로 하는 건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라고 하셨고,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달란트를 말씀하시면서 달란트, 한 달란트, 둘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길 때에 그 맡겨진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한 달란트 맡겼는데 다섯 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맡겨진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잘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에 내가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더 큰 걸 막 원하는데 하나님 그건 원치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임무, 사명, 여기 일에 정말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아주 이 일에 그냥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주부들은 살림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직장에서 모든 것에서 정말 전문가가 될 때에 이게 능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형제님들이 출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하나님이 형제님들 출세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순수한 마음 가지시고 자기 일에 맡겨진 일에 주무실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